예, 감사합니다. 말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오기 전에 12시까지 끝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저는 이 세계비전교회가 해광교회 시절부터 그리고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 고향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면 편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 농담도 하고 목사님 되게 유머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목사님의 유머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넓은 아량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올 때마다 편하고 감사한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완전 미국이 살얼음판 같았었어요. 그 지역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그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멘 소리 두 분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의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사회, 그러니까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찌들려 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어려워요. 유학생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4인 가족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제 어려움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도 안 통하지 또 그 유대인들 밑에서 가방 들어주고 막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니까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다 풉니다. 목사님한테요. 당회 혹은 재직회 이런 데서 다 풀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응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귀한 강단을 2부 메시지에 이렇게 또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혹시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표시 나나요? 제 긴장된 거? 저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제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한다라는 거. 매년 올 때마다 좀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바뀐다는 거. 늘 보시던 분들은 주름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구역장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구역장님들이 전화하면 예, 강 목사입니다. 그러면 알아보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분은 교회 오신 지 1년이 안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많은 물갈이도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는 저에게 이런 어떤 영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 그러니까 저는 왜 목회하려고 그랬냐면 전도하려고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나는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바울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 우리 곽유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2006년 교회 처음 개척하고 막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서 이제 왔었는데 강단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막 전도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전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쯤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것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분당에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전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그때부터 깊이 듣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는 이 교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일이다. 세계복음하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가자 하고는 그 교회 때려치고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2097년이었습니다. 97년 그때 7월인가 9월인가 목사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그 당시에 뭐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부교육자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사례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례 안 받아도 되니까 같이 훈련받고 현장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참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심 때문에 허락하신 응답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와 보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6학년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6학년 목사님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제가 40대지 않습니까? 50대 후반 목사님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거의 다가 60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6학년 되셨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그 유시영 집사님 아직까지도 찬양돼 있는데 참 보기 좋고, 우리 여기 나래 하고 또 여기 선민이 선아 우리 청년들 참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같이 만났던 친구들인데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을 완전한 언약, 이것을 좀 전달해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데 완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을 잡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하는 게 말씀을 먼저 주시죠.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한 번도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또는 아무 의미 없이 전달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이유를 가지고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의도를 가지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불 받고 뭐 예언 은사 받고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말씀의 완전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막 뭘 받아야 되겠고, 그거 안 하면 막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조금 그렇게 신비하는 교회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깨달아지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지금 과거에 왜 어려움을 당했었으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 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살에 앉아도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이 말씀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잡으면 모든 것 끝나겠구나. 완전하게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 언약에서 떠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이고 근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거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냐?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입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저에게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신학생들 모여서 여기저기 막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주로 보면 기도 제목들이 능력 달라는 겁니다. 능력 갖고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능력 받고 싶어 해요. 말 안 듣는 장로를 확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막 부흥시켜갖고 뭐 역사를 벌이려고 하는 건지 이유도 모르고 하여튼 막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능력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달라는 능력은 안 오고 자꾸만 시험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본 겁니다. 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 그 능력을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목사님을 이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집이 탐방동 그쪽 그 교회 근처에 있었었거든요. 갔더니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때 전도사 때 아닙니까.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러시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에 유학도 좀 하고 음악을 배워서 복음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듯한 제 비전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했을까요? 전도 안 되니까 얘기한 겁니다. 목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전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전도 안 되는데 괜히 목사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은 게 그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그 비전을 얘기하면 대단하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맨날 배우잖아요. 맨날 듣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살짝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은다는 게 사실은 제일 막연한 얘기지만 제일 정확한 얘기더라고요. 그리스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자리만 데피고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직분 하신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밀어닥치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살아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와서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세로 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 은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막 불을 받고 은사를 몇십 개씩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왜냐?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말씀 붙들면 앞으로 일하실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잡고 기도한다라는 건 그래서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실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 그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바울처럼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쫙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어디서 죽었습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죽었습니까? 야곱은요, 아들 잘 둔 덕에 애굽에 가서 총리 아버지로 대접받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애굽에서 죽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를 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의 그 시신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가나안은 가야 돼요? 내 고향이니까 가서 묻히자?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서 오실 것을 이 사람들은 언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라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죽어서라도 메시아를 만나고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이 말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누구의 뼈를 갖고 갔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뼈를 들고 갔습니다. 왜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애굽 떠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 가서 묻히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쯤 성전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평생 메시아 한 번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분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어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애나거든요. 영어 이름은 애나인데 애나를 한국 발음으로 하면 안나입니다. 안나. 그래서 그 안나라는 이름을 주어준 이유가 네가 어려서부터 평생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응답 누려라. 한국 이름은 예나죠. 예수님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나하고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뭐라고 뜻을 해야 될까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예수님 나와 함께 해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 한 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값어치 없이 버린 저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었는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약의 그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때 베드로가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바꾼 그 핵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조차도, 이단의 우두머리 제사장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화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끝내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안 계신데도 그 일을 일으키셨죠.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그대로만 하면 그 일 벌어질 거라는 걸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요, 우리가 평생 도전해야 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를 대전 지역에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할렐루야. 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가 됐든 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겁니다. 세계 비전교회, 전 세계에 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이 안 맞으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이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배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뭔가 우겨 산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9절이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 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얘기하면 기존 교회 성도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만 예수 믿냐 하면서. 전도 제대로 하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욕먹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만 예수 믿냐, 너희들만 전도하냐. 제가 목사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96년도부터 늘 하신 말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막 너무나 기뻐서 막 현장에 제자 찾으러 막 움직이셨는데,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도가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신 거죠. 새벽 기도 막 인도하시고 막 은혜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2부로 만듭시다 하면서. 새벽 기도 2부로 만들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하신 분이 우리 광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돼 있으면서. 할렐루야. 저만 힘든 것처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누가 나오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새벽 기도 2부로 만들어 보세요.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역자들이라니까요. 손가락질 받게 돼 있다니까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회개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얼굴에 좀 기름기도 흐르고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7월부터 저희 교회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굉장히 작은 홀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한 500명 들어가는 그 교회를 빌려 했었거든요. 믿음은 500명인데 현실은 50명도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좀 호황했어요. 그리고 평일날 모여서 기도한다거나 이게 잘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사를 해서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담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목회의 시작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이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안 되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잘 안 풀리는 거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교역자 뽑으면 새벽 기도 안 하는 부교역자는 절대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선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목회자 팀이거든요.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안 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시간표 올려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 서론을 뛰어넘고 싶은 목회자의 욕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범인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0년 세월 지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부교역자 때 진짜 철없이 놀았구나. 철없는 것 중에 특징 하나, 지잘난 것처럼 하는 거 있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미국 처음 갔을 때 저를 뽑아갔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전도사들 중에서.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미국 다 바뀌겠다, 이제 다 바꾼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고 갔거든요. 2년 만에 제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철이 없었구나. 10년 세월 지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벌어지고 제대로 전도운동하면 이런 갈등이 옵니다. 제 얘기는 잃어버리시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이 안에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최고 보화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시가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보화, 완전한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걸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뭘 생각하시면 되냐? 첫 번째,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졌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사단은 계속 속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네가 뭐 하겠냐. 여러분 우리 이 세계비전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계비전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계비전교회 상황과 현실을 보고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수준이 그렇지, 장로님들 수준이 그렇지, 교육자들 수준이 그렇지 하고 떠나가는 분들 계시죠? 속은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지만 세계비전교회 같은 교회 없고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보지만 광 목사님 같은 목회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쑥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건 제 진심이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딱 생각하면 남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적인 다락방,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와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세계비전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광 목사님이라니까요. 저는 그 발끝도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늘 눌렸던 거, 아니 목사님한테는 전도가 터지는데 왜 나한테는 안 터질까? 늘 제가 눌렸던 거였었어요. 지금도 보면 광 목사님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member들이요,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 장로님 처음에 오실 때 기억한다니까요. 우리 그 윤희수염 장로님 처음에 저 우리 누굽니까? 기백이 다락방 할 때 저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초창기에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직전에 탄자니아 선교를 통해서 여기 선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힘든 교회 그 교회 상황에 있던 성도, 갈등하던 성도들이 다 이쪽 교회로 왔어요. 그 결과 목사님이 힘드셨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그래 목사님들 계신 곳에는 목사님이 힘을 잘 못 쓰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밀리시거든요. 그래 되면 목사님들하고 사이 좋아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면 사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계복음화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게 우리 세계비전교회 그 통해서 저에게 남겨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다락방 안에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쭉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을 내보내지만 사실은 이렇게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특징은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내보내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하여튼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 됐냐? 저는 오계남 권사님 아들이니까 부교육자 한 거죠. 그리고 권사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살아남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만 나에게 맡긴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언약 속에 뿌리 박히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유대교가 놓친 그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쓰임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놓쳤던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비전 교회는 이제 다락방에 갖고 한계가 있다면 우리 다락방에 있는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녹음에 남을 수도 있는데 유목사님 바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저는 유목사님을 그 스승으로 생각하고 유목사님 제자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유목사님만 할 수 있다라고는 안 믿거든요. 왜? 언약이면 되는 거지. 언약 잡은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교단이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목사님만 해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단절되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빨리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 다락방이 한계를 갖고 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다락방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단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체질을 갱신 못하고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언약 놓쳤거든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그걸 회복했습니다. 현대교회가 루터 이후에 50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 언약이 희미해진 상태가 됐죠. 유럽에는 지금 교회가 팔리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교회를 사들이고 있고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를 술집에 팔기도 하고 세탁소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 유럽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10년 동안 교회가 5,000개 정도가 미국에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 3% 줄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완전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치고 나라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좋고 나한테 유익하면 좋고 나를 조금 인정해주면 뭐 생을 걸려고 하고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우상이죠. 우리 가정, 내 직장 이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언약에서 자꾸 떼어놓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미국에 건너갈 때부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한국도 세계복음화 하지만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려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한 교실 안에만 다민족이 20개국, 30개국씩 앉아 있거든요. 저는 30 초반에 미국을 왔는데 30 초반 될 때까지 외국인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에 우리 선아 선민이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팀을 꾸려서 워싱턴에 그 RCA 그때 수련회인가 가서 거기서 이제 비전 트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맨하탄을 처음 가봤거든요.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있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다닙니다. 전 그거 보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때로 뭉쳐 있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머리 노란하고 코 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요즘 가서 보면요, 그때는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막 가기 싫어집니다. 왜? 너무 거기가 좀 차 다니기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예전에 티켓을 한번 먹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잠깐 오셔서 그 극장에 뮤지컬 때문에 잠깐 내려드리려고 정차를 했는데 경찰이 오더니만 딱지를 끊어요. 잠깐 내려드리는데. 한국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15만 원짜리 딱지였어요. 그 내려드리고 15만 원짜리 딱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유 때문에 잘 들어가기 싫은 동네인데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하려면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그만둘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교육자로 평생 있으면 세계복음화 될까?
물론 이 목사님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입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늘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삽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 오셨었죠? 김철현 목사님이라고 멕시코 선교사님. 그분이 제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나 멋있은 분이에요. 저는 그분 인격을 못 따라갑니다. 2년 있어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될까라는 고민이 그때부터 실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고 랩넌트 살리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사실 그만두고 그때 2005년에 제가 잠깐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다시 2005년 10월 달에 다시 미국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 대학 사역자 중심으로 그 대학 순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잠깐 스탑이 돼 있었다가 2012년에 제가 고민한 거예요. 아니, 대학 사역자들이 세계복음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안 할 거냐?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나도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 2012년, 13년, 14년 그 지역의 연합사역으로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동기 목사들은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면 시스템 없는 지역을 순회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없는 그 주를 딱 리스트를 짜서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실제 캠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간 지역이 마이애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중심으로 지금 중남미 쪽에 굉장히 큰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먼 훗날 언젠가 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고 싶지 않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끝내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끝낸다는 중심으로 뛰자.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중심 이제 마음에 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먼 세복, 먼 훗날 언젠가 예수님 오시겠다고 믿는 분들이 자꾸 이제 핍박을 해요. 야, 니들만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냐? 왜 자꾸 설치냐? 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완전한 언약에 우리가 붙들림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연합사역의 그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사실은 올해 미션 필드 있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선교 대회 때마다 하는 그 미션 필드에 실으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도 많고 이걸 또 그 페이지 수에 맞춰서 짜집기를 하면 내용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 특집으로 다루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자꾸만 육신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서 자꾸만 삶에 매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을 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와보니까 대전이요, 이게 중부권이잖아요. 밖에 소식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이제 소식들도 여러분이 좀 많이 좀 들으시고, 심지어 여러분 참여도 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세계복음화 센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미국의 세계복음화 센터,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한국의 센터. 아멘.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통하면 목사님하고 대화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하시려고 하는 게 무슨 방향으로 갈 거 알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교육자가 처음에 이 방향 몰라서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철이 들었냐? 그 부교육자 때문에 철이 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세계복음화 비전이 통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저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지금 시간표 요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말 안 해도 교육자 회의 안 하는데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다면 완전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세계비전교회를 세우셨고 광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꼭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 보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살려내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대전에 있지만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